일단 이제 제가 강의를 둘로 나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요. 진화론을 제 분석을 해보니까 철저한 연기법입니다. 연기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형상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기법인데 그 연기 이치를 거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통찰한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조망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올 초에 카이스트에서 한번 했던 강의입니다. 이제 대학원생들 특강 제도가 있는데 한 300명 모여서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학문 융합 이제 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학과 현대 학문을 비교할 때 이제 현대 학문 중에서 불교학과 흡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흔히 철학이든지 종교학을 얘기했는데 실제 이 불교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실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명을 관찰한 분이었습니다. 생명체를 어떤 무슨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신 것도 아니고 왜 모든 생명은 태어났다가 죽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서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왜 모든 생명은 약육강식에 그러니까 힘이 강한 것,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히고 하는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출가해서 드디어 그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제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학 공부할 때 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되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진짜 불교를 공부할 때 생물학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전통 불교권에서는 불교 실행을 시작할 때 보통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불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일 경우에 이때는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비폭력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비폭력 정신 때문에 불교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구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구인들 보면은 이제 불교 신자들 만났을 경우에 뭐 거기가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베지테리안. 그러니까 고기 안 먹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서양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감동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 고기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저 미국 갔다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벽돌만한 비프 스테이키를 썰어 먹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 그때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이제 서양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60년대에 이제 서양 1960년대에 서양 역사가 참 이 불교 신행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데 60년대에 현대 정치가 다 한번 뒤집어 엎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히피라고 아시죠? 히피. 그러니까 히피는 그 부정적 측면을 히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60년대에 반문화 운동 혹은 저항문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영어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4년도부터 버클리 대학 앞에서 데모가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프랑스의 68혁명 그러니까 전체 서양 사회가 다 엎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히피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미국 갔을 때 백인들과 같이 식당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하고 그 다음 백인하고 쓰는 식당이 다르고요. 근데 버스도 함께 못 합니다. 그랬는데 60년대에 청년문화운동,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체 서양 사회를 다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남녀차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물보호운동, 반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월남전 당시입니다. 월남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67년도인가 월남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베트콩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반전운동,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월남전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작은 제국주의 시대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이제 서양 사회가 공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는 공황에 빠져서 기업이 도산을 하니까 왜냐하면 왜 도산하냐 하면은 남은 물건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왜 팔리지 않냐 하면은 임금을 싸게 해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게 이제 일을 했던 그런 노동자가 실제는 구매자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서 공황에 빠집니다. 그게 이 공황론인데 그래서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갖고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산될 물건들을 바깥에 팔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식민지 개척인데 그러면서
식민지 개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같은 이제 이쪽 지역이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게 포르투갈이에요. 뭐냐하면 제일 먼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 포르투갈입니다. 콜럼버스가 떠난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거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식민지 개척에 나섰고 차례차례 나섰는데 내륙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은 식민지 개척이 늦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아니면은 이제 그 내륙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우리도 나눠 먹자 하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뭐냐면은 오스만 터키족하고 그러니까 터키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터키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이 내륙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 갖고 이 식민지 개척에 먼저 나선 나라들을 침략을 하면서 싸움을 붙인 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자 하고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서양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이 동원이 돼서 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평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라이온 킹을 가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발톱과 손톱, 이빨이 이제 무기로 변해가지고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아주 강력하게 개발된 무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하면서 또 다시 젊은 사람들이 막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로스트 제네레이션 들어보셨죠? 잃어버린 세대. 해밍웨이가 만든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희생됐다가 갈 길을 모르고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로스트 제네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또 어마어마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곧이어 또 월남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멀다 하고서 서양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됩니다. 한 70, 80년에 걸쳐가지고. 그런데도 저항을 할 힘을 못 냈는데 서양의 젊은이들이 이제 무엇을 보고서 드디어 이제 힘을 내가지고 데모를 시작하냐 하면은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타너스님께서 처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1960년도 4월 19일 날 4.19가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전복되고 이승만 박사가 하야한 다음에 그 소식이 타임지 뉴스 그지 같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애너버 캠퍼스에서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모여가지고 5월 달부터 SDS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젊은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 모임입니다.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 약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SDS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SDS가 4.19 이후에 딱 한 달 있다가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이제 한번 자각해 보자. 왜 우리가 이렇게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교 애너버 캠퍼스입니다. 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독서를 합니다. 독서하는데 그때 교과서가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입니다. 1차원적 인간. 그래서 드디어 이제 64년도에 힘을 얻어갖고 이론적 그런 배경이 생기니까 미국 사회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첫 시발점이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의 미국 버클리 대학 캠퍼스 정문 앞입니다. 그때 조한 바이즈라는 이 통기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리하리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위시엘 오버컴이라는 팝송이 아닙니다. 그게 운동가입니다. 그러면서 서양 사회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고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가 운동권 가수예요. 철저한 그 시대에 앞으로 노래했던 이제 젊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박수무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운동 일어날 때 반분화 운동 일어날 때 이 신명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그룹이 바로 비틀즈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종교 버리고 기독교 다 버리고 인도 종교에 심취하고 불교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틀즈가.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의 사회과학적 정신 박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시봉 시대 아시죠? 세시봉 시대에 흉내냈던 노래가 미국의 저항가예요. 근데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저 거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래서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강물의 다리가 돼요. 이런 노래들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항가였든지 가수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갔던 불교가 스즈키 다이제츠의 그 선불교입니다. 스즈키 다이제츠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 선생인데 이제 부인이 그 영국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만 쓰면은 부인이 다 교정을 맞아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당시에 그 서양 사회, 미국 사회에는 스즈키 다이제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선불교가 무시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신 분이 바로 숭산 큰 스님입니다.
1972년도에 이제 미국 처음 들어가시는데 빨아들이듯이 모셔갑니다.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었죠. 왜? 자기들 전통 종교는 폭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한 80년에 걸친 전쟁에서 젊은이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때 들어간 게 문선명식 통일교입니다. 자기들 전통 기독교 싫다는 얘기예요. 뭔지 몰라도 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한국말로 막 기독교 얘기하니까 다 쏠려듭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의 이제 그런 어떤 힘이 아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양의 불교 이제 신자가 대폭 생기는데 공통점은 비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폭력이 생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비폭력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불교 신자가 되면은 채식주의자가 되고 뭐 철저하게 그런 기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화론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을 꺼내는데 이 현대 서양의 불교가 들어가는 그런 동기도 비폭력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처음에 불교가 들어갈 때도 물론 신통 여러 가지 신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불도진 같은 스님의 이제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근본은 비폭력입니다. 이 종교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인간 사회는 짐승 사회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이든지 아니면은 알렉산더 아니면은 뭐 징기스칸 영웅호굴이라는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위인전에서 그런 사람들 다 내려야 됩니다. 영웅호굴이 나타나면은 그 모든 그런 국민은 도탄에 빠집니다. 그렇죠? 가족이 헤어지고 그렇죠? 다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왜 영웅호굴입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중국 사회도 철저하게 그런 동물적인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불교가 들어가면서 인과응보의 일치가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현생에 내가 이제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은 내 생에는 밝은 내 생이 있고 현생에 저 사람이 이제 엄청난 살해를 이제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그 이제 폭정을 이제 저지르지만은 내 생에는 지옥에 간다는 그 이론 때문에 이제 그런 이론 때문에 불교가 막 퍼집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 때 중국 남조의 제나라 때 그 관리 중에 불교의 조예가 깊었던 주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황제에게 직접 직언을 하면은 황제가 그냥 참수해 버립니다. 당신 살인하지 마세요 하고 직언하면은. 근데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 알지만 중국 역사만이 아니고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 바뀔 때에는 어마어마한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형제를 다 죽일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왜냐하면 형제가 다 이복 형제예요. 왜? 작은 어머니가 30명,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담이 돌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위태롭기 때문에 모든 형제를 죽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실제 신하가 그런 폭정에 대해서 직언을 할 경우에는 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은 옆에서 불경을 읽는데 그냥 읽기만 합니다. 큰 소리 내가지고 황제가 옆에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홍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생에 악업을 지으면 내생에 지옥에 가는 일이라 지옥에는 어떤 지옥이 있고 어떤 지옥이 있고 이렇게 읽으면은 황제가 이렇게 엿듣고서는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묻는답니다. 그때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폭정을 하지 않고 살해하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 이 불교가 들어갈 때도 귀족 사회에서 이제 널리 퍼지는데 초반에는 근데 그 이유도 그 동물적인 야국 방식, 힘의 세계, 그렇죠? 밀림의 세계 그런 이제 그런 이 폭력에 대한 어떤 오아시스, 폭력에 대한 이제 어떤 그걸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갑니다. 실제 불교의 본질은 깨달음보다도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또 더 크게 얘기한다면은 불교의 깨달음 자체가 비폭력입니다. 이제 이 결론만 얘기한다면은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중도를 자각하는 겁니다. 중도가 뭐죠? 우리가 간화선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화두 들고서 하죠. 화두 들고 하는데 화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조주무자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조수님께서 무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화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두인데 그 무자를 이제 떠올릴 경우에 왜 무라고 하셨을까? 무할 때 없을 무도 아니고 있을 유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비유비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두를 들을 때 중도로 마음을 몰고 오라는 얘기예요. 중도.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그러니까 중도는 양극단으로 빠진 게 이제 그걸 보통 불교 용어로 이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극단인데 양극단을 다 치고서 마음을 중도의 궁지로 몰아가는 게 마치 이제 뿔 속에 들어간 솥불 속에 들어간 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화두 드는 방식인데 하여간 결론은 화두의 목적은 간화선의 목적은 중도를 체득하는 겁니다. 중도. 근데 중도를 요새 말로 풀 경우에는 탈이분법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는 그 흑백 논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흑백 논리. 우리가 머리를 굴릴 경우에는 항상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중도를 자각할 경우에는 흑백 논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다르다는 그런 종교적 고민이 해소가 됩니다. 중도를 모를 경우에는 난 살아있고 앞으로 죽음이 올 것이다. 이거 이분법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지금 살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또 죽을 것도 없어요. 그것도 물론 논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고 친다면 매 순간 죽고 있고, 왜?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종말에 빠집니다. 우주 전체가 다. 지금 살았다고 보려면 모든 게 다 탄생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의 순간입니다. 똑같은 순간이. 창조가 있고 종말이에요. 뭐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조와 종말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려 갖고 생각하는 게 다 흑백 논리 갖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각할 경우에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다음부터는 종교적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때, 다시 말해 중도를 자각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중도를 모를 경우에는 나는 나고 너는 너였는데 중도를 할 경우에는 나와 남의 이분법이 벗어납니다. 이분법에서. 그래서 자타불이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 네가 다르지 않다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고통받을 때 뛰어들어가고 도와주는 그런 그 이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탈이분법의 이타심입니다. 또 하나 사회에서 그 강자가 약자를 막 그 탄압할 때 그쵸 뭐예요? 그러니까 강약의 이분법 해도 되고 혹은 빈부 차이가 너무나 심해질 때 이건 빈부의 이분법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정의감이 솟아갖고 그걸 가만히 못 놔둡니다.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해결합니다. 그 영국의 그 식민지 하에 있던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식민지 그 지배자가 돼가지고 인도를 수탈을 할 때 그때 가만히 못 있고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해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의 이분법, 그러니까 정의감의 탈이분법, 그 다음에 자비심의 탈이분법, 그 다음에 지적인 탈이분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의 중도를 자각함으로써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위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비폭력이 뭐냐 하면은 일단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와 남을 가르고서 남을 남처럼 보고서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 폭력이고요. 비폭력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이제 그때 비폭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는 이분법이 무슨 얘기냐면 이성의 작용이에요. 이성. 이분법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러니까 사고가 이분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60년대, 70년대의 그런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 이제 저항 문화 운동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보통 모더니티한 비판이다.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기독교의 그런 중세, 암흑 시대를 벗어나 가지고 과학과 합리주의에 의해서 이제 이성의 힘에 의해서 밝은 미래가 올 줄 알았더니 그게 폭력으로 변해 가지고서 1차, 2차 세계 대전부터 나중에 월남전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바로 탈근대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반성이에요. 그게 60년대에 일어난 겁니다. 데리다, 푸코, 그 다음에 들루에즈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사상의 이제 선두주자인데 무슨 철학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 그런 사회운동에서 나왔던 사상들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문학 비평으로 들어와요. 생뚱맞게. 그렇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미개하고 이제 미안하지만은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뛰어납니다. 과학기술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지적으로는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와서 그 창조를 갖다가 뭐 신봉하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망신이죠. 카이스트에 가면은 창조과학관이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런 그 학교인데 지금도 세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버젓이 화석을 넣고서는 그걸 전시합니다. 신의 창조한 거라고. 아주 국제 코미디 웃음거리입니다. 네이처지에 그러니까 코리아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는 기사가 실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불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단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먹어야 양반인데 아직은 먹는 것뿐이 못하고 있어요. 양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신부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불교인뿐이고 그런 배경 지식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밖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탈이분법, 그러니까 비폭력이 불교의 본질이고 비폭력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흑백 논리 비판도 역시 비폭력의 사상이다, 비폭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합리성이고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이고 폭력이 지적인 폭력입니다. 과학주의고 세상을 부시는 겁니다. 근데 비폭력은 뭐예요? 탈이분법, 그러니까 흑백 논리에서 벗어난 마음. 다시 말해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난 마음이 여러분 반야경에서 많이 읽었던 불생불멸, 불일불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흑도 아니다, 백도 아니다죠.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실천할 때는 자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생각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그런 이분법을 타협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그런 지적 깨달음까지도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비폭력이다. 명심하십시오. 그냥 깨달음이 아니고 모든 거 다 알아가지고서 남을 뭐 알아맞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철저한 탈이분법,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고, 불교가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항상 그 이제 불교의 근본 정신이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서구 사회,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불교 초전기가 그랬습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다인의 진화론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비폭력 정신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진화론과 비교한다면은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진멸도,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고진멸도의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론, 일체는 다 괴로움일 뿐이다. 이 고고요. 그다음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 명예가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이 번뇌 때문입니다. 번뇌, 탐욕, 분노, 교만 이런 것 때문에 괴롭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성제고요. 고집할 때 집,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이제 그 번뇌를 제거하면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멸성제입니다.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 도성제 8정도 해도 되고 개정해 사막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그런 그 요점인데, 다윈의 진화론이 부처님 가르침과 똑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와 집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왜? 야극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먹히는.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인간은. 왜? 생명의 세계에서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에 있다. 여기까지. 번뇌가 뭐죠? 다윈이 얘기하는 뭐예요? 음욕, 성욕과 식욕입니다. 식욕. 이 두 가지가 모든 짐승의 공통점입니다. 그 욕망 두 가지가. 이것 때문에 많이 먹기 위해서 잡아먹고 먹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 내에서는 암컷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욕과 식욕이 두 가지가 모든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발견한 건데 부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다윈은 거기까지만 봤지만 부처님은 그런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얘기하십니다. 열반의 멸성제와 8정도의 도성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현대에 되살리고자 할 때 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다윈의 진화생물학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가 2500년, 부처님 탄생하시고 나서 한 2600년 지났기 때문에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론화되어 있고 현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접목시켜서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식, 중관 공부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의 본질을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불교의 본질을 알 수 있는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고 그분 전의를 보고 그분 가르침을 보다 보니까 생명의 고통을 관찰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현대 학문 중에서 이 다윈이 바로 똑같은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진화생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몸 보면은 몸에 그 이목구비가 다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수가 넓은데 그렇죠? 몸이 면적이 넓은데 하필이면 여기 오밀조밀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 이렇게 몰려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다 그래요. 모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은 입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답은 뭐냐 하면은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둥이 근처에 몰린 먹이 탐지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다 먹이 탐지기입니다. 어릴 때 집에 올 때 딱 문 열고서 엄마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먹을 거부터. 근데 그게 쉽게 있나요? 집이 좀 부유하면 있지만 어릴 때 농촌에 살면 춘기가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입 주위에 이 코, 혓바닥, 눈이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눈은 뭐냐면은 그 광학 탐지입니다. 광학. 그러니까 어디 먹을 거 없나. 뭐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지금 여러분 눈을 어디 쓰냐면은 강의 듣는 데 씁니다. 그렇죠? 화면 보는 데 쓰고 책을 읽는 데 씁니다. 다 지금 딴짓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혼자 길을 잃었어요. 그럴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나오기 위해서 막 이제 고민할 거예요. 어디 길이 있나 하고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난 2, 3일이 지납니다. 2일, 3일이 지나도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배가 꼬르륵거릴 거 아니에요. 어디 먹을 거 없나? 일단 배를 채우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하루만 굶어도 벌써 당장 냉장고 열고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눈 가지고서 먹이 탐지합니다. 어디 과일 같은 거 없나?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게 있어요. 처음 먹은 과일인데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에 넣어요? 안 넣습니다. 코에 냄새만 맡죠. 먹을 건가? 썩은 데가 나면 버리죠. 그때 향기로워요. 그럼 입에 넣죠. 입에 넣어서 삼켜요? 아닙니다. 한번 꽉 깨물면 즙이 나오죠. 혀에 닿습니다. 그때 썩은 데가 나요. 그럼 뱉어 버리죠. 그 다음에 맛이 있어요. 그럼 삼킵니다. 그러니까 3단계 검토 거친 다음에 목구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수수께끼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거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1m만 지나가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워집니다. 뭘까요? 먹고 싸는 겁니다. 여러분 뭐 먹을 때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국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머리칼 빠져 있어요. 그럼 그 먹어요? 건진 다음에 안 먹죠. 종업원이 국을 가져오는데 손가락 하나 끼워갖고 가져옵니다. 안 먹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갈 때는 좋은 것만 골라서 깨끗한 것만 가장 깨끗한 것만 넣는데 1m만 지나가면은 자기가 싼 것도 손으로 안 만집니다. 그렇죠? 가장 더러워집니다. 그 실제 사람 몸 자체가 더러운 것 제조기입니다. 가장 더러운 고기가 사람 고기입니다. 여러분 푸주간에 가면은 돼지고기가 걸려 있고 소고기가 걸려 있고 닭고기가 있어요. 그럼 볼만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 고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봐요. 그럼 며칠간 밥을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더럽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 나누면서 뭐 땅콩 같은 거 이렇게 까먹다가 친한 친구가 옆에서 땅콩을 까가지고서 쪼물락쪼물락거리다가 너 한번 먹어 하고 줘봐요. 안 먹죠. 쪼물락거리는 거 봤는데 귓구멍에 한번 넣었다가 뺏어봐요. 안 먹죠. 코에 넣었다 뺏어봐요. 안 먹죠. 깊이 들어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세 개를 비교할게요. 입에 막 씹다가 뱉은 거하고 그 다음에 으익토한 거하고 신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나온 거하고 어느 게 더럽습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얼마나 더러우면은, 그러니까 더러운 거 제조 공장의 사람입니다. 이게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그러니까 내 몸은 더럽구나, 이성의 몸은 더럽구나 하는 거. 약간 불교 수행의 요점은 딱 하나예요. 불교 수행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고기 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로 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지 살고 고기로 된 몸을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섹스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님들 왜 독신으로 사세요? 고기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천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색계로 올라가는데 초선 이상부터는 몸이 빛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 쌍수에서 해탈합니다. 열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게 요점이고 고기 몸의 그런 비극에 대해서 철저하게 폭로한 사람이 다윈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똥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팝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삶과 죽음도 사라지고 그 얘기는 이제 공을 얘기하고 반야지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깡그리 머릿속에서 이제 시끄럽게 굴었던 여러 가지 분별들을 타파할 때 사용을 하지만은 이 생명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와 직성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고성제, 직성제에 대한 얘기와 진화론과의 비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원래 이제 보면은 생명체가 이렇게 지렁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멍만 하나 있고 항문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들 걸어다니고 보면 기어다니고 보면 바닷가에서 계속 별을 봅니다. 계속. 왜? 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유기물만 흡수하고 무기물만 그냥 쌉니다. 이러면서 다닙니다. 하루 종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 귀, 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루에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놀아요. 세상에 이런 생명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내 생에 거의 사람으로 못 태어납니다. 불교신자 이외에는. 그렇죠? 이외에는 불교신자만이 법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험한 안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잘 봤다 하죠. 참 너무나 기뻐요. 그럼 나중에 받아보니까 못 보죠. 경험하시죠? 그 역설적이 이상하게 못 봤다는 사람은 잘 보고 왜 그래요? 못 봤다는 사람은 진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좀 불편해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생에 좋은 데 갑니다. 왜? 나를 기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기쁘게 살아 미친 것처럼 이러고 살아요. 죽을 때 지옥 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다른 종교, 이웃 종교. 좀 미안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해서 내 생이 좋은데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직시하고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게 좋습니다. 오직 모를 뿐, 소크라테스 같이. 그러고 죽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뭐예요? 내 생이 가축으로 태어나요. 가축 흉내 내면 살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열광, 열정. 가축들 보세요. 똑같아요. 이웃 종교들하고. 집에 양 떼, 오리 떼 키워보세요. 똑같습니다. 개 떼 키워보세요. 나만 가면은 주님인데 내가. 그렇죠? 뭐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공포. 그렇죠? 나 죽이세요. 좀 무서우면은 벌벌 떱니다. 가축입니다. 절대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구약 종교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불교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CM족의 종교, 옛날부터 내려왔던 양신 방식을 그냥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조직이 아닌데 조직원을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보세요. 지금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데 불편한 진실을 알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교의 목적은 환희, 열광 이거 아니에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쁨에 차서 죽지도 않아요. 죽는 게 왜 기뻐요? 기쁠 리가 없죠. 이웃과 이별하는데. 그렇죠? 그점 편안합니다. 임종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죽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이게 열반입니다. 정직하고. 이제 보세요. 지렁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이목구비가 있기 때문에 참 영리하게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이내에 먹을 걸 다 해결합니다. 이쁘게 생겼죠? 아닌가요? 제 취향인가? 보세요. 그런데 실제 정체입니다. 정체. 눈은 광학 탐지기예요. 먹을 거 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코는 원격 화학 탐지기. 아까 좀 떼가지고서 이 화학 물질이 뭔지 이렇게 냄새 맡죠? 원격.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혓바닥은 직접 대요. 근접 화학 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은 이제 그래서 이 먹이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다이어트란 말이 있을 정도로 뭐예요? 너무나 행복을 만끽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귀는 기능이 다릅니다. 귀는 뭐냐 하면은 먹히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귀는 매질 진동 탐지기예요. 공기가 진동하는 것이 소리가 되죠. 근데 나보다 몸이 큰 놈이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꽝 소리 나면 도망가야지 돼요. 여러분 제일 공포심을 일으키는 감각이 소리 감각이에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꽹과리 치고 막 소리 지르죠. 왜? 공포 주기 위해서.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소곤소곤하지 않죠? 야 하다가 목소리 커집니다. 동네 다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공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대 소리가 더 크면 그때는 귀가 지압이 당해갖고 가만히 꼬리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귀는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 코, 혀는 먹기 위해서예요. 이게 감각기관의 본질이고 먹을 거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보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걸 통찰해야지 돼요. 그 당시는 사람도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힘이 센 놈이 다 차지합니다. 법도 없어요. 힘이 정의예요. 그때 밀림 같은 약육강식의 인간 사회의 평화의 오아시스를 만드신 위대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렇죠? 승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알 경우에 그때 이 부처님 위대하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절감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좌우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죠. 여기 또. 근데 강아지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이제 혹시 있다가 시간이 되면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이제 연기론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율이 있는데 제가 생명의 세계 비정함을 지금 얘기를 드렸고 우리 몸에서 그래서 실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입이라는 얘기, 입이요. 여기 안 들어가면은 하루라도 안 들어가 보세요. 아마 내일까지 한번 집어넣지 말아 보십시오. 아주 정신이 혼미하고 세상이 다 그냥 막 허무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집어넣는 게 이제 습이 돼가지고 귀신 되더라도 귀신. 죽으면 귀신 된다는 얘기를 해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귀신을 동아시아에서는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배고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입이 없고 배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원래 악유의 범어 원어는 뿌랬다가 악유예요. 뿌레 하면은 그냥 뿌라 있다의 합성어입니다. 뿌라는 앞서서, 있다는 갔다, 앞서가신 분 이런 뜻입니다. 돌아간 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범어 원어에는 악유의 베이코프라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번역을 할 때 아자를 집어넣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귀신한테 가장 아쉬운 게 배고픔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쉬운 게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 제사 지낼 때 먹이 갖고 합니다. 그렇죠? 꼬드기는 겁니다. 신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먹이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부모님이 섹스했기 때문이에요. 섹스에 성공했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만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랬죠. 그 다음에 증조, 고조까지다. 내 선조 전체가 다 섹스에 성공한 분들이에요. 사춘기 이후까지 살아남았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사춘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예요. 새끼 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선조 전체가 다 먹이에 성공을 했고 먹이 획득에 내 선조 전체가 섹스에 성공했고 딱 두 가지입니다. 식욕과 성욕이에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근본 욕망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는 이 고기 몸 속에는 어마어마한 식욕이 있고 어마어마한 성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겉으로 점점 빼도 다 먹을 거 욕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겉으로 점점 빼도 다 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욕과 식욕을 끊지 않은 이상은 고기 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하여간 고기 몸에서 벗어나는 길이 8정도인데 8정도가 좀 어려워요. 정령할 때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계정해 사막입니다. 계정해 사막 8정도. 계가 윤리도덕이고 정이 선매고 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 잘 지키면서 다시 말해 고기 몸을 즐기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삼매 집중을 해가지고 해 생각하면은 그럼 연기 공해 취득합니다. 그럼 번뇌가 다 제거됩니다. 완전히 뿌리가 뽑힙니다.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번뇌가 뭐죠? 탐욕,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이죠. 어리석음 같은 거. 뭐예요? 세상에 맺힌 한이 번뇌예요. 하고 싶은 거, 원한 맺힌 거,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죽은 다음에 벗어나지 않고 또 태어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죽을 때 별날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거 안 했으면은 그대로 갑니다. 다시 또 이 고기 몸에 달라붙습니다. 하나 또 수수께끼 낼게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 많은지 아세요? 귀신? 공동묘지 밤에 갈 때 무섭죠? 미아리 같은데. 귀신 많을 것 같아서. 미아리에 귀신 없습니다. 공동묘지 귀신이 없답니다. 왜? 우리가 귀신 되는데 우리가 귀신돼요 나중에. 우리가. 근데 여러분 나 귀신이니까 좋다 미아리가 있어야지 이러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거기는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요? 다들 섹스하는 거 구경한다 이야기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구경. 그렇죠? 요새 음란물 포르노 유행하는 이유가 생명의 세계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이 먹는 거하고 섹스 두 가지가 고기 몸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섹스하는 거 구경한답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어디 바글바글 하냐 하면은 신혼여행지 라브호텔에서 바글바글 하답니다. 구경하면서. 그러다가 웬 이제 처녀 총각이 섹스하고 있는데 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달라붙는답니다. 오버랩이 돼갖고 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돼요. 수정란이 생기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정자예요. 어머니의 피혈자, 이 난자예요. 그 다음에 중음신, 삼자가 결합이 되면은 내생이 시작한다.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다시는 고기 몸이 안 되기 위해서 독신 수행하시고 음욕을 끊고 식욕도 줄이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새끼의 천신이 되면은 몸이 없어집니다. 고기 몸이 아니에요. 그때 몸은 이제 다 비출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도 우리처럼 단식, 덩어리밥을 먹는 게 아니고 촉식, 사식, 식식을 한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거 이 밥입니다. 새끼 천신은. 3개 정도 올라가야지. 6개, 3개, 무색개에서 3개 정도 올라간 수행력이 돼야지만이 정해상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간단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건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번뇌를 제거하는 건데 번뇌는 탐진치 같은 건데 탐진 같은 것들이 다 세상에 한 맺힌 거예요. 잘난 체 해보고 싶은 거, 교만심. 그 다음에 원함 풀지 못한 거 무시당했을 때 한번 원수 갚고 싶은 거, 분노심. 그 다음에 식욕, 성욕, 음욕, 재물욕 같은 거, 욕망. 이런 게 있는 이상은 또 태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음욕과 식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기범의 본질이고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자연선택과 성선택의 근본입니다. 다윈 진화론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추럴 실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섹슈얼 실렉션이 있습니다. 종 바깥에 내가 인종인데 인종 바깥과 싸울 경우에 자연환경이든지 다른 포식자와 싸울 경우에는 자연선택이에요.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힘이 쓰여야지 되고 자연과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해결했어요. 근데 종 내에서도 어떻게 돼요? 배우자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려면은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쁘고 잘생긴 배우자가 이성이 있을 경우에 그게 그냥 돼요. 그렇죠? 그나마 남자들도 성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좋은 여자가 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같이 생겼다면은 조금 학벌이 높을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 남자를 멋진 남자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음욕이 모든 행동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종내에서는 섹슈얼 성적 성선택 이론이 다윈 진화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사자든 수사슴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암사자 몇 마리를 건너리는데 10마리 건너리는데 한 마리만 이제 젊은 수사자가 뺏어가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윈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진화의 원리가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남게 하는 원리고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먹어야지 되고 새끼를 낳아야지 됩니다.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음욕과 그 다음에 식욕 이 두 가지 번뇌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양을 본다면 몸의 중간에 달려 있는 입하고 입, 그다음에 성기 이 두 가지가 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손발 같은 거, 눈 같은 거, 귀 같은 거 다 부속 기관이에요. 뇌 이것도 2차 기관입니다. 여러분 뇌가 우리 몸의 본질이 아니에요. 뇌가 없는 생명이 많아요. 아까 지렁이 보셨죠? 지렁이는 뇌가 없습니다. 신경이 좀 두툼해져서 혓바닥만 있어요. 화학 탐지기만. 근데 뇌는 보다 영민하게, 영악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 진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는 실제는 몸에 종속돼야지 돼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가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뇌가 주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신경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그렇죠? 히스테리. 이게 전부 다 뇌가 종인데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다시 자기 분수에 맞게끔 되돌리는 그런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몸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주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원래 역할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간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두를 들어가지고서 뇌를 갖다 폭파시켜버립니다. 나중에. 그럼 뇌가 다 허구구나, 가짜구나, 머리를 굴리는 게 전부 다 엉터리구나. 입차 문내 막존 지혜의 경지가 됩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르마리 나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머리를 따로 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는 행동,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뇌의 본래 기능인데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가 짐승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가 성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뇌에 들어가 버리면 짐승이 돼요. 뇌가. 그런데 거꾸로 이제 그런 뇌에서 아예 벗어나 버릴 경우에 그러니까 감성적인 뇌에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뇌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경우에 그때는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대한 의심들, 분별들 이거 다 끊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윈이 얘기하는 이제 성선택과 자연선택의 두 가지 원리의 뿌리가 실제는 성욕과 이제 식욕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붙은 성기와 입이 이제 그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세계를 보시고서 그렇게 무섭게 돌아가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시고서 이제 거꾸로 사는 길을 제시한 분입니다. 거꾸로 사는 길. 무슨 얘기냐면 짐승과 반대로 사는 길을 제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전 안 봐도 됩니다. 짐승과 반대로 살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5개를 비교할 때 5개 혹은 10선계를 비교할 때 10선계 그 10선계든지 5개가 뭐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리덕목 계예요. 계정에 생각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뭐죠?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 죽이지 말라. 그거 우리가 따르려고 하죠.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라이온킹이 됩니까? 살생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놈이 라이온킹이 되죠. 거꾸로죠. 두 번째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의 세계에서 암사자가 가장 자기 새끼 잘 키우려면은 가장 잘 훔쳐와야지 돼요. 하이에나가 잡아놓은 고기, 독수리가 잡아놓은 거 다 훔쳐와서 새끼 미기 살려야지만 훌륭한 암사자입니다. 도둑질 가장 잘해줍니다. 음행하지 말라가 세 번째인데 어떻게 해요? 짐승의 세계는 음행만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음행을 많이 하나? 이러고 살죠.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10선기가 다 똑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돼 있는데 실제 동물처럼 살려면은 내가 무슨 실수했을 경우에 싹 거짓말할 경우 모면합니다. 모면하죠. 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간질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친한 친구인데 남들과 막 친해요. 그럼 막 질투가 나요. 그때 가서 얘한테 거짓말해가지고서 이간질 해버려요. 그러면 나랑 또 친해져요. 놀래갖고서 쟤랑 사이가 나빠지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라이온킹이 2, 3년을 못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이온킹이 2, 3년 지나면 또 젊은 수사자가 물어뜯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지금 현 정권만 봐도 압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정권 말기에 리임덕이 왜 일어납니까? 정치의 세계,
그다음에 상업의 세계,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기야지 돼.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야 양반이다 할 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상업 활동도 하시고 물론 저희 집에도 다 그런 이제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반의 다시 말해서 이제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법회도 오시고 하는데 그 양자가 균등해야 됩니다. 균등. 어느 한쪽이 이제 세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거꾸로 너무나 이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 계정의 상황만 이제 지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스님이십니다. 그렇죠? 스님을 인도에서는 뭐라 불렀습니까? 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구 스님을 번역할 때 뭐라 번역합니까? 걸사, 그러니까 걸식하시는 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삶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분들이 스님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혀 나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굴 존경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금력, 돈이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존경을 보냅니다. 명절만 되면 가서 인사하고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또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금력과 권력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조아립니까? 개가 청정한 스님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도 나에게 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존경심이 달라요. 권력과 금력에 대한 존경심은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안 합니다. 정승집 말이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 안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왜? 정승 죽었는데 벌써. 그렇죠? 핵심이 없어졌는데 뭐하러 문상 갑니까? 근데 말이 죽으면은 그냥 울고 통곡을 합니다. 정승 볼까 봐. 그래서 이제 이게 권력의 금력의 세속적인 그런 인간 위계 질서고 승가의 위계 질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일 꼭대기 어떤 분을 모십니까? 힘세고 돈이 많고 이런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검소하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 꼭대기예요. 그럼 이인자가 어떻게 돼요? 열등감을 느껴요? 저분이 왜 나보다 겸손할까 하고서? 아니죠. 이인자도 행복해요. 왜? 윗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검소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삼자도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제일 밑에 망나니도 행복해요. 다 위에서 감싸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다 불행합니다. 제1인자가 제일 행복하죠? 2인자는 어떻게 돼요? 2인자가 1인자 밑에 가면 조인트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3인자도 마찬가지고 다 불행한 사회가 힘에 의해서 서열을 매기는 동물의 사회는 다 불행합니다. 또 최고의 1인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2, 3년을 못 갑니다. 5년을 못 갑니다. 그렇죠? 다시 또 사람의 경우에는 다 감옥에 가고 하는 힘을 추구했던 분들 경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짐승같이 살아가던 그런 인간 사회에 평화의 오아시스, 평화의 가르침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인간 사회가 이렇게 행복하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성자 중에 성인의 가르침 중에는 최초의 그런 행복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지만은 부처님처럼 철저한 분은 없습니다. 저 부처님은 심지어 짐승조차도 평등하게 오셨습니다. 동물의 세계조차도.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평등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짐승 다 우리가 말살시키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아주 처절한 희생을 딛고서 느끼는 짜릿한 행복이 현대 문명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 약육강식과 비교하면서 그 가르침의 취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 되살릴 때 그 가장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통찰 학문은 그 생물학 중에도 생명의 그 죽기 죽이고 싸우고 이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이다. 불교와 진화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드렸던 그런 그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계에 대한 그 비정함을 이제 부처님이 통찰하시고서 출가하시게 되는데 이제 다윈 역시 찰스 다윈 역시 그런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그런 법칙을 이제 관찰하고 발견한 이제 그런 분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시간 얘기할 내용인데 이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은 몸의 형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몸의 모습에 대한 이제 그런 통찰인데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다 연기했다 얘기를 합니다. 연기. 그러니까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목소리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이제 목소리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허파가 이제 바람을 내뿜고요. 성대가 또 소리를 내고 혓바닥이 이제 움직이고 입술이 또 달싹거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공기가 있지 않으면 또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듣는 분들 귀가 또 잘 들려야지 되고요. 또 아무리 귀가 열려 있어도 그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7가지가 이제 힘을 합해서 모여야지만 이 소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이게 이제 연기의 쉬운 예인데 그 소리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방이 참 좁다,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방 그 자체가 작은 게 아니고 머릿속에 큰 방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작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머릿속에 이제 좀 더 작은 방을 염두에 두고서 방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 참 크구나 하고 판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큼과 작음도 세상에 실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작은 방에 비교해서 큰 방이 생기고요. 머릿속에 떠올린 큰 방에 비교해서 작은 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방, 작은 방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의 비교를 통해서 의존적으로 발생했다,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생각도 다 연기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희한하게 뭐 다른 거는 다 연기한 거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모습에 대해서는 연기한 게 아닌 줄 압니다. 대개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생겼는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짐승은 왜 그렇게 특이하게 생겼는지, 꽃들은 어떤 꽃은 왜 노랗고 왜 꽃은 예쁜지,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게 그 원래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아는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독교 문명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양 문명권에서도 조물주라는 말이 이제 항상 있습니다. 인도 고대 인도 종교 전통에서도 세상을 만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도 조물주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타파한 분이 바로 이 찰스 다윈이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이제 그런 그 유인물 그 강의 자료에는 제가 써놨는데 이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삿된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물이 대자재천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대자재천이 뭐냐 하면은 인도에서 얘기하던 창조주 같은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하이슈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마해수라 천왕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사물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쭉 열거하다가 모두 다 삿된 견해다 하면서 만물은 다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연기법인데 그러면은 불자로서 그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뭐 신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걸 볼 줄 아는 이제 그런 통찰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연기법에 의해서 통찰할 수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모습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눈이 둘인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문제 내드렸습니다. 왜 모든 동물은 좌우가 대칭인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왜 모든 생명체는 동물은 이제 이목구비가 얼굴에 몰려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지난 시간에 얘기드렸죠. 그러니까 입 주변에 몰려 있는 먹이 탐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통찰을 해서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자각을 할 경우에 그때 삿된 종교에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앞날을 항상 밝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진화론과 연기법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명의 몸의 모습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짐승의 세계를 비교해놨습니다. 그 십선계는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십악은 짐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짐승일 경우에는 지난번도 얘기드렸지만은 십악을 가장 잘 짓는 놈이 최고의 강자가 됩니다.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살생 어떤 목숨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해야 되는데 짐승은 가장 이제 포악하고 힘이 센 사자가 왕이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짐승은 가장 남의 것을 잘 훔치는 그런 암사자가 훌륭한 암사자가 돼서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그 다음에 삿된 음행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 뭐 이간질, 욕, 험한 말. 짐승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제 지저대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박이
시박이 우리가 불교 신앙하다 보니까 십선과 시박의 의미를 이제 잘 모르고 그 기원을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순응해서 따라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원래 시박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동물적 행복의 원천은 시박입니다. 십선이 아니고요. 내가 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박을 짓고서 절대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고 살 경우에는 가장 최고의 강자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도 인간 사회에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회에도 되게 힘이 있고 이제 힘을 추구하는 분들은 시박을 짓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의 대리 내에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선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법의 선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사람 사이에서 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더 힘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경에 가기 때문에 항상 숨기고서 시박을 지는 사람이 최고의 이제 권력자, 금력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경영학 쪽이든지 이쪽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도덕 생각하면서 사업하면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는 탈이분법인데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게 중도불성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내가 이제 힘이 세지는 거, 강자가 되는 것은 철저한 이분법입니다. 나와 남은 다르다.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은 엄청난 재벌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원리만 말씀드린 거고요. 원리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도덕을 잘못 또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 남 모르게 선행을 하고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 사업이 점점 기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도 좋은데 그때는 반드시 남한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건 본인이 길을 택해야 됩니다. 내가 힘의 길을 갈지 이념의 길을 갈지. 그러니까 이념의 길을 가는 분들은 종교인 아니면은 이제 학자들 아니면 기자, 올바른 법조인 이런 분들은 옳은 걸 따지기 때문에 이념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힘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자기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여기에 시박을 지으면서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생물학과 불교를 다시 비교하면은 일단 진화생물학은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의 테두리에 다 들어옵니다. 이제 사성제가 여기 써 있듯이 고진멸도의 사성제인데 그런 생명의 세계의 진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왜 모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고성제를 얘기하셨는데 모든 게 괴로움이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최고의 포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몸을 가진 존재 중에서 남의 고기만 먹고 살지 먹히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아주 희한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가 험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는 법이 또 보호해주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실제 그런 어떤 엄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도 겉만 사람이지 짐승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포악한 이제 그래서 점령을 하고 싸우고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삶이 괴로움이다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항상 생활 속에서 절감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만 다른 짐승이 잡아먹어도 해 토픽이 나옵니다. 그렇죠? 호랑이한테 인도에서 사람이 잡혀먹었다 하면은 70억 인류 중에서 하나만 잡혀먹어도 나옵니다. 근데 짐승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좋은 호텔에 가서 남의 허벅지를 썰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비프 스테이크 썰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짜릿한 행복이 그런 이제 다른 종들, 다른 개체들, 다른 생명들의 처절한 고통을 딛고서 있는 짜릿한 행복이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그게 심합니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그래서 실제 생명의 세계, 삶과 죽음을 다 이제 건너뛰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까지 다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짜릿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지옥행 대기소구나 불교 이치로 얘기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악업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침탈을 해가지고서 석유 자원 다 확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값싸게 석유를 갖다 확보하고 그다음 값싸게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최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악업을 지으면서 다른 생명은 물론이고 인간에 대해서도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악업을 지어야지만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근데 공업 중생이 내 생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처님이든지 예수님 가르침에 예수님도 인과응보 얘기를 해요. 뿌린 대로 거두리다가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예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은 절대 강대국이 거기 사는 분들이 좋은 데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강대국을 추구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불교 가르친 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절감하고서.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듯이 그 진화 생물학은 불교 흡사하긴 하지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진화 생물학에서는 고성제와 집성제, 다시 말해 생명의 세계의 지인상이 고성제고요.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그런 세계이고, 집성제는 이제 그렇게 먹기 위한 식욕, 그 다음에 이제 섹스하기 위한 음욕, 그 다음에 다른 개체를 이기기 위한 분노, 이런 번뇌를 가득한 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사성제 중에서,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를 현대적 언어로 되살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학문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인상을 알 경우에, 그 지인상을 알 경우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멸과 도, 그러니까 팔정도, 개정의 불교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다 제거해서, 그러니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제거해서 열반 해탈, 이 고기 몸뚱이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구나 하는 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꽁을 보면은 수컷이 예쁘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자가 꾸미고 남자가 털털한데 꽁은 암컷이 털털하고 수컷이 아주 예쁩니다. 왜 그럴까요? 청둥오리, 공작, 원앙새가 다 그렇습니다. 수컷이 다 이렇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금까지 나온 가설이 두 가지입니다. 섹시한 아들의 가설, 약재의 명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설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름다운 꽁과 교미를 내서 새끼를 낳을 경우에는 그 새끼들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교미 빈도가 높아지니까 자손이 번식한다. 이게 섹시한 아들의 가설입니다. 근데 이제 꽁이 아름다울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실제는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약자기 때문에 늑대, 들개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름다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쁜 수컷하고 자꾸 교미를 하다 보니까 새끼도 이뻐지고 또 그런 이쁜 새끼하고 교미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종이 번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논리적 오류가 악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많이 번식하는 이유가 이쁘기 때문인데 이쁜 이유가 새끼를 많이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절대 서양 학설 숭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고실정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 나온 인문학, 사회과학에 대해 숭배하는 겁니다. 엉터리 거의 다 개똥철학입니다. 하이데거 다 개똥철학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만든 개똥철학은 숭배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새로운 철학자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주 글도 난해하겠습니다. 그냥 한국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고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하면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얘기 드리고서 이 두 분 학설하고 제 거하고 누구에 맞는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하나가 이제 아모츠 자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약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꽁 수컷이 아름다울 경우에는 아름다움에 눈에 잘 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민첩하고 영민하다. 그래서 암컷들이 교미한답니다. 달려가서.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꽁일 경우 그렇지만은 왜 그런 모든 수컷이 다 아름답고 예뻐야지 돼요. 근데 왜 꽁하고 몇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같은 경우도 참새는 똑같아요. 까치도 똑같고. 근데 보면은 딱 한 끼거리 정도, 한 번 먹어서 배부를 만한 정도, 요것만 되게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건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모츠 자합이 약점에 열리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hasty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아름답냐 하면 제가 몇 번 생물학자들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잡아먹히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꽁이 수컷일 경우에 이제 암컷일 경우에 암컷도 유전자가 있고 수컷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가 있는데 자기 유전자를 이 새한테 물려주려면은 암컷일 경우에는 그 새끼를 품고 알을 낳아주고서 또 장성할 때까지 키워야 됩니다. 한 3달 걸립니다. 그래야지만 암컷의 유전자가 보존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컷일 경우에는 자기 유전자 보존하려면은 한 20초면 됩니다. 그렇죠? 교미하는 시간이에요. 20초만 지나면은 전혀 수컷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야수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암컷과 새끼가 보호가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띄게 해가지고 무슨 날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아마 시골 살았던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꽁 잡을 때 꽁이 왜 꽁이에요?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냥 안 날아가요. 꽝 하고서 날아갑니다. 소리 지릅니다. 나 잡아봐, 나 잡아봐. 그렇죠? 그다음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안 따라올 경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갖다가 눈에다 파묻어 버려요. 바보 짓을 해요. 그러면은 암컷을 잡으려다가 저 바보 봐라 하고 잡죠. 바보 아니에요. 그 이제 자기 새끼를 위한 희생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윤리 도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습성을 가진 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수컷이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가 물고기 중에 구피라고 있습니다.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수컷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수컷이요. 근데 구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교미를 했을 때 정자가 암컷 몸속에서 6개월 이상을 보존됩니다. 6개월 동안은 순놈 구피가 없어도 새끼를 계속 낳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수컷이 할 일은 가장 최선의 이제 할 일은 이제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 이제 화려하게 양동작설을 벌여가지고서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도망가면 좋죠. 정한되면 내 목숨 바칠 경우에 그때 그 자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유인과 희생의 원리 했는데 이게 맞죠. 이거는 생물학자 몇 번 물어봐도 이거는 네이처지에 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잘났다 못났다도 이제 아니고 사람 머리 다 똑같고 사람 인종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 제일 좋은데 이스라엘 아니 전혀 아닙니다. 우리 남한이에요. 남한. 나중에 인터넷 영어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영국의 학자가 계속 이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제 IQ 검사를 하는데 2등이 북한이에요. 3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최고예요. 이스라엘이 IQ 92쯤 안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우수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한테 세뇌시킨 겁니다. 유태인이 돈은 많아요.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세계 권력을 점령을 해가지고 노벨상도 여러분 노벨상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막 받겠다 그러죠. 거기도 다 뒤에 배우 권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의학상, 화학상 줄 때 화학자 중에서 발견한 사람들 새로운 거 열댓 명이 돼요. 근데 누구 줄지 이거 모릅니다. 누가 우수한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떤 게 더 우수해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돈과 권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통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다고 착각하는 거고 실제 노벨상 제일 많은 것은 앵글로색슨입니다. 영미계통, 영국계통입니다. 근데 국가를 나눠놓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일 돈이 많은 집단이 앵글로색슨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까지 한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최면을 이제 많이 이제 걸어서 이제 그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IQ가 제일 똘똘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발 서양 분들 초청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 가르침 중에 조고각하란 말이 있죠. 내 발밑을 봐라. 그래서 남 얘기 듣지 말고 항상 내가 내 앞길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다시 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악은 사춘기 이후부터 씻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12연 기법에서 그러니까 12연기라고 생명체의 그런 살아가는 과정을 부처님께서 12가지 공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갑니다. 노사, 늙어 죽는 것까지. 근데 거기에 애가 있어요. 애가 15세, 그러니까 12살에서 15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성에 눈 뜨면서 음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왜?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섹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 모습도 약간 어릴 때는 다 이쁜데 이제 그 다음에 사춘기 지나면 매력적이죠. 물론 나한테 음욕이 있을 경우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날 경우에는 다들 이제 경계 대상이 되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REM이라고 아세요? REM이 Rapid Eye Movement라는 그 말의 약자인데 Rapid가 빠르다는 뜻이고요. 빠른 안구 운동. 잠잘 때 그러니까 자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고양이도 그렇고 이렇게 자다가 막 속에서 눈알이 막 굴러가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정지합니다. 그걸 REM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 Rapid Eye Movement. 그런데 REM이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한 7시간, 8시간 잘 경우에 이런 REM 상태가 한 4번 정도, 4번 내지 5번 정도 나타납니다.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잠이 다 REM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REM이 뭐냐 하면은 REM 이제 그렇게 눈이 막 돌아갈 때 사람 깨우죠? 그럼 금방 깬답니다. 금방 깨고 그때가 막 꿈을 꿀 때예요. 구체적인 꿈. 뭐 친구랑 놀 때든지 다 기억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REM인데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를 훈련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뇌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영상이 있는 꿈을 꿔가지고 영상은 꼭 눈에 보이는 시각만이 아니고 촉감이든지 후각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REM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밤중에 한 4번 정도의
이런 그 REM이 나타납니다. 밤에 잘 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잠을 자는 사람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밤에 잘 때 푹 주무시죠? 자다가 불안해서 깬 적 없죠? 근데 옛날에 주택 살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파트 말고. 주택은 1년에 도둑이 한 2번씩 들어옵니다. 덜컹덜컹 하면 깹니다. 그렇죠? 근데 드르렁 할 경우에는 도둑이 벌써 다 훔쳐갑니다. 도둑이면 다행이죠. 강도가 들어오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그 우리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어요가 인사였어요. 지금은 그 인사 안 하지만은 모든 비극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푹 자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REM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선잠으로다가 4번쯤 경계를 해야지만 그렇죠. 이때는 살짝 덜컹 소리만 나도 깹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내 몸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잠자는 습관 속에 남아있는 이 REM이 이게 뭐냐 하면은 불안했던 잠의 흔적입니다. 불안한 잠의 흔적. 근데 인류 역사상 한반도에서 수십만 년 동안 다 이런 불안한 잠을 잤는데 최근에 한 20, 30년 전부터 다 편한 잠을 주무십니다. 그렇죠. 아파트에서 문 걸면은 요새 또 세이컴이라고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버가도 모르게 잡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생명은 없습니다. 집에 강아지만 보세요. 강아지. 밤에 띵동하면은 마누라 애들은 다 드르렁과르렁 하는데 강아지만 나옵니다. 자다가 깨다 하면서. 그렇죠. 항상 선잠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지만 실제는 짐승입니다.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유전인자의 98%, 99%가 침팬지와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근데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채취를 이제 몸의 냄새 지우고 이러고서 있으니까 이제 짐승 아닌 척을 하고 있죠. 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몸에 남아 있는 습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몸에 병 들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구석기 시대식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합니다. 구석기 시대. 몸은 구석기 몸인데 너무나 문명이 빨리 변했기 때문에 몸은 채 진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몸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 문명이 변해가지고 그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먹고 하루에 3끼 다 꼬박 챙겨 먹고 간식까지 먹죠.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원래 이 몸은 먹다가 굶다가 해야지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편찮으시면 굶으세요. 그게 구석기 시대에 이제 이틀이고 3일이고 굶으세요.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 몸이기 때문에. 또 하나 눈이 좀 불편한 분들일 경우에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장작불 피워가지고서 장작불 피워서 모닥불 가만히 바라보시면은 눈병이 납니다. 그게 원적외선 비슷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밝은 불 같은 경우에는 쳐다보다가 다른 데를 보면은 잔상이 남습니다. 그렇죠? 눈에 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실험을 하세요. 장작불은 아무리 쳐다봐도 한두 시간 쳐다봐도 다른 데를 볼 때 검은데 아무리 봐더라도 잔상이 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작불에 눈을 다쳤던 인간들은 다 멸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작불에 순응한 인종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눈의 빛은 장작불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짐승과 다른 게 불을 쓰는 건데 불을 쓸 때부터 이제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불과 접했던 눈이기 때문에 약간 그 눈병의 치료제는 장작불 피우고서 보는 것이다. 그 안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구석기 시대의 그런 삶을 되돌리는 것이다. 또 하나 몸에 병이 나면은 굶는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구석기 시대 우리 유인원처럼 살았을 때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공자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인간 중심입니다. 공자님이 짐승을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공자님은 고기를 썰어도 네모나게 썰지 않으면 먹지 않으셨다. 고기 먹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공자님. 예수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셈 종교는 아브라함 양을 죽여갖고서 막 신한테 보내죠. 우리 무속인들이 돼지머리 받쳐갖고 고사 지내면 막 난리 떠는데 구약 성경에는 양 머리 잘라갖고 고사 지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서양을 숭배하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도 성경 아니에요. 기독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 기독경. 기독경에 나오는 그런 그 무속 같은 일화들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속인들이 돼지머리 잘라갖고 고사 지내면은 뭐 미신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고사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경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예수님이든지, 그러니까 공자님이든 맹자님은 인간 중심의 종교였고,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의 품에 안습니다. 육도 윤회의 세계에 이제 짐승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은 존재까지도 부처님 품에 안습니다. 아귀, 귀신, 또 천신조차도 부처님의 교화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별호 중에 하나가 천인사라는 게 있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짐승의 공포를 잘 모르는데 그 실제 이제 야생동물을 이제 상상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과 또 하나가 살해의 고통이 공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야생동물은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날 때마다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습니다. 한 톨도.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주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죠. 왜? 늦게 일어나면은 다른 놈이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다 숨었기 때문에 굶습니다. 그것은 참새 같은 미물만이 아니고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똑같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자가 맹수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 잽싸게 젊을 때나 이제 잡아먹고 살지 늙은 사자는 한 일주일 보름씩 배가 딱 달라붙게 굶고 삽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포가 살해의 공포입니다. 살해의 공포. 우리 이제 가끔 이 새들, 참새든지 이런 새들 보면은 잡으러 가면 도망가죠. 한 2m도 가까이 못 가게 합니다. 까치든지. 왜 그럴까요? 참새가 도망가지 않으면 사람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죠? 어린애들이 참새가 도망가지 않으면은 이상한 참새다 하면서 괜히 만집니다. 이거 쪼물락 거리다 죽입니다. 항상 살해의 공포 속에 사는 게 야생동물입니다. 원래 사람도 그랬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 이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연못에 가면은 그 비단잉어들 참 아름답습니다. 막 헤엄칠 때.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연못에 이제 갔다가 내 생에 당신은 연못에 이쟁어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게 얼마나 평화로우냐. 그냥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저기에서 이렇게 헤엄치며 사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그 빵 조각을 딱 던지니까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잉어가 헤엄치는 게 노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어디 없나예요. 먹을 거 어디 없나. 그 다음에 제일 큰 놈이 먼저 먹습니다. 한번 여러분 연못에 가서 빵 조각 한번 던져보십시오. 딱 굶주림에 떠는 이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물의 이 공통점이고 모든 생명의 공통점이고 일체 계고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은 굶주리고 살해의 공포 속에 산다. 인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이 지금은 우리가 그 고마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인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다 그 접하고 살기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이 전부 다 헌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헌법이 지금은 요새 헌법 책이요. 이 종교 경전입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성인들이 나와서 그런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헌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고마움을 현대사회는 잘 몰라요. 왜? 헌법이 종교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 속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이 들든지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위안을 주고 그 다음에 승가가 이제 그런 그 휴식처, 쉼터가 되고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모가 있는 줄 아는 생명이 드물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크는 생명이 드물고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생명이 드물다. 그러니까 자바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부모가 있는 줄 알죠. 어릴 때 고아로 태어나도 부모가 있었구나 압니다. 짐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거 모르는 생명이 거의 다예요.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올챙이는 개구리가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왜? 낳아놓고서 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깨어나니까는 나 혼자 태어났구나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물고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류와 포유류, 새하고 포유류, 젖벌이 동물만 부모가 있는 거 알고 부모의 밑에서 클 수 있고 나머지 깍지벌레 무슨 곤충 전부 다 부모 있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크는 생명이 드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나가지고서 낳다가 아기 죽으면은 산부인과 가서 멱살 잡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한 열 나가지고서 4 죽고 6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연세 한 80 넘은 분들은 다들 강골이에요. 왜? 살아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 없을 때. 근데 우리들은 다 약골입니다. 왜? 다 살아냈기 때문에. 그냥 약해도 다 약을 먹여갖고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영아 사망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 길을 넘어가고 살아남는 애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부유한 나라는 다 살립니다. 뭐 장애가 있어도 살리고 조사를 해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근데 그것도 불과 이제 인류 역사에서 몇십 년 전부터 일어나는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낳은 새끼를 다 살려요? 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동물의 세계 볼 때
거북이, 바닷거북 보셨어요? 새끼 나와서 바다에 모래에 묻어놓으면은 스스로 깨가지고. 그러니까 바닷거북이도 자기 엄마가 거북이인지 몰라요. 혼자 깨어납니다.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가는데 그걸 갈매기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때다 하고서는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한 100마리 나오면은 바닷가까지 한 10마리 가요. 겨우 바닷가까지 들어가요. 그랬더니 웬 물고기가 와서 다 넙스넙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한 알을 한 30년, 40년 낳는데 수백 개를 낳죠. 수천 개를 낳는데 그 중에 두세 개만 살아남아도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생명들은 영아 사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온 생명의 세계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는 거 너무나 희귀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이 희귀하고 인간 세계에서 한국인이 참 요새 너무나 희귀하고 한국인 중에서 여기 우리의 삶이 희귀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한 점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수정란. 그렇죠? 수정란의 한 점이 지금 이 뻥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푼 겁니다. 그렇죠? 점점점 커져가지고서. 근데 수정란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분의 1mm입니다. 1mm가 깨알 하나가 1mm쯤 됩니다. 그걸 열로 쪼개보세요. 그럼 눈에도 안 보여요. 연필 가늘게 깎아서 점 딱 지금 수정란이에요. 그게 우리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구리 수정란도 똑같아요. 알은 크지만은 그 안에 DNA 있는 것은 한 점이에요. 코끼리 수정란 큰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코끼리도 한 점이에요. 호랑이, 사자, 아니면 강아지, 원숭이 다 똑같습니다. 수정란이. 달걀은 그 수정란 아니에요. 달걀 속에 노른자에 있는 한 점이에요. 나머지 달걀 전체는 그것은 태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궁, 영양분 공급원입니다. 수정란은 점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수정란의 차원에서는 다 모습이 똑같습니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부처님 말씀대로 윤회한다면은 나중에 또 수정란 찾아가야지 돼요. 인간 수정란. 근데 찾으려다 보니까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내 생에 인간 태어나기 힘들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맹구 우목의 비유 아시죠? 맹구 우목의 비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눈먼 거북이가 이제 바닷속에서 그 얘기는 많이 하시니까 또 다른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절대 사람은 내 생에 또 사람 태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히 초기 불전에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전으로 가면은 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초기 불전에 보면은 그 손톱의 비유가 있습니다. 조갑토, 손톱 위에 흙의 비유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손톱으로 흙을 이렇게 푸십니다. 흙을. 그 다음 손톱 위에 흙을 보여주면서 안한존자한테 여쭙니다. 이 손톱 위에 흙이 많은가? 저 대제 흙이 많은가? 하고 이제 여쭈니까 안한존자가 아까 부처님 가르치면 너무나 쉽습니다. 어디가 많을까요? 대제 흙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지금 사람을 살아가는 생명 중에 사람 중에서 내 생에 또 사람 몸을 받을 존재는 손톱이 흙과 같이 적고 내 생에 짐승 이하, 아기 이하에 태어날 존재는 대제 흙처럼 많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질투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바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70억 일 중에서 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렇죠? 또 70억 인류 중에서 전생에 인간이었다가 또 태어난 사람은 전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다면은. 근데 우리가 이게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또 인간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안심하세요. 일단은 이런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이 험하게 살 경우에, 짐승처럼 살 경우에는 끝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삶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죽었는데 내 생에 사람으로 또 태어나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정란을 찾아가는데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귀신들이 섹스하는 거 구경하면서 수정란을 찾아갑니다. 근데 수정란을 찾으려다 보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수정란이 몇 개 있을까요? 인간 수정란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었어요. 거기 붙어야 돼요. 거의 없죠. 낮에는 섹스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처에 깔린 게 쥐새끼 수정란, 개구리, 강아지, 깍지벌레, 모기, 장구벌레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다가는 그냥 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나니까는 깨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의 진상이에요. 왜? 모든 생명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잘났다고 항상 인간이 태어납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태어나느냐? 항상 마음 씀씀이를 사람답게 살면 인간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항상 평생 지었던 죄를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했던 선행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내 생에 어디가를 발언하고 다짐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식이 유지가 돼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카모니 부처님이 아버님을 임종하세요. 정반왕 돌아가실 때 옆에 계시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주한 거, 전에 시주한 거, 좋은 일 하신 거 떠올리십시오 한 다음에 마음을 선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서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생에 좋은 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임종하실 때 옆에서 막 울고불고 흔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자칫하면 다른 데 가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드리고 누구나 돌아가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좋게 쓰시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흐름 유지가 돼가지고 왜?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갑자기 안 바뀝니다. 악한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요? 아니죠. 선한 사람이 갑자기 악해져요?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생 살았던 그 마음 흐름이 그냥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악하게 살았어도 죽기 직전에 진심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그때는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걸 증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평소에 항상 그러니까 선한 흐름을 유지할 때 악어처럼 막 악어 같은 경우는 막 팍 화를 내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화를 펄펄 내고 이런 분들은 죽을 때 그런 식의 수송란에 마음이 맞아갖고서 글로 붙는답니다. 그럼 태어나서 다시 또 막 화를 마음껏 내는 그런 짐승으로 변한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수송란이 달라붙을 때 이제 한번 상상을 한다면은 여러분 절에 가서 그 암자에 올라가면은 별이 가득할 겁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맑은 날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몽고 같은 데 가면은 별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수송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게 그거가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큰 걸 보는 게 아니고 수송란을 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별처럼 많은 수송란인데 그중에 인간 수송란이 한 2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걸 찾아가야지 돼요. 어디 있는지. 그거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되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선한 마음의 흐름을 썼을 경우에 그런 분일 경우에는 그냥 자석에 붙듯이 달라붙어 갖고 다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조건의 변화로 형성되는 생명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습은 조물주 따위가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을 거쳐서 기기묘묘한 암석이 만들어지듯이 식욕과 음욕의 번뇌와 자연의 환경이 만나서 조용해낸 모습일 뿐이다. 이게 그 진화론이 이제 그 연기론이라는 이제 연기론 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진화론입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숙제 비슷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몸이 좌우대칭이죠? 사람 몸이. 왜 그럴까요? 내 원숭이, 정갈 뭐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움직이면서 진행하면서 풍경을 둘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좌우가 갈라지죠? 근데 감각기관이 어느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한쪽을 탐지를 못해요. 그럼 먹이 획득에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진행할 때 한쪽에만 운동기관이 있으면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아야지만이 균등하게 탐지를 하고 먹이 획득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 비뚤어가지 않고 직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칭인 이유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좌우대칭입니다. 식물은 좌우대칭이 아닙니다. 왜? 그놈들은 먹을 때 그냥 서서 먹기 때문에 대칭이 필요가 없어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아들이고 산소만 빨아들입니다. 근데 동물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할 때 풍경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좌우로다가. 그래서 몸의 모습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좌우가 갈라진 거지 조물주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신의 모습대로다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다면은 신도 고기 몸을 갖고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주둥이가 여기 있어야지 되고 이목구비 달려야지 돼요. 그러면은 고기 몸에다가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진 존재는 욕계뿐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색계에 올라간 존재만 하더라도 이런 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으로 몸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종교가 이렇게 많이 퍼질까? 그건 힘의 크기 차이입니다. 힘센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종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서양 추종하는 분들이 그쪽 종교에 많이 쏠리고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오죽 살기 힘들면은 그런 종교를 믿을까? 우리가 또 이제 좀 애달프게 생각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이국 종교인들은 물론 막 미친 사람들처럼 막 기쁘게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은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행이었기 때문에 항상 언발의 오줌두기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고 불교인들이 잘 돌봐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경을 좌우로 가르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입니다. 이 얘기는 뭐 보통 비교해부학 책에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이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생물학에서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물고기에서 진화하다가
그러니까 물고기부터는 뭐 다 좌우대칭이죠. 이동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것도 보세요. 이동하는 건 다 좌우대칭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동차를 한쪽을 다 창문을 가리면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양쪽을 균등하게 봐야지 되고, 자동차 바퀴를 한쪽만 달면은 다 쓰러집니다. 양쪽이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동물 이동하면서 먹이를 탐지하고 먹이를 획득하기 때문에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윈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책이 있는데, 인간과 짐승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웃을 때 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질까요? 일단 웃음이 뭐냐 하면 울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얼굴이 찌그러질까요? 답이 뭐냐 하면 제가 답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은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경우도 자기의 내적 상태를 표현할 때 악악 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웃음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소리를 낼 경우에는 악악 하다 보니까 이제 울 때도 악악거리고요. 웃을 때도 악악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혈관이 팽창한답니다. 그러면은 눈동자가 이 해골이 박혀 있는데 이게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눈을 찡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웃을 때 이렇게 얼굴 찡그리는 게 이제 뭐냐면 눈동자 잡는 겁니다. 사람은 얼굴을 통해서 남과 이제 나의 내적 상태를 남한테 전달하고요. 또 하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 고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남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이든지 개미가 이제 사회적 동물로다가 의사소통하긴 하지만은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쓰시는 물건들이 내가 만든 거 있나 보세요. 다 남이 만들어준 거죠. 전부 다가. 근데 일반 동물들은 다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가 쓰고 삽니다. 뭐 까치가 까치 집을 짓든지 뭐든지 간에 다. 근데 우리는 다 남이 만든 거 갖고 삽니다. 이제 그 본질이 바로 얼굴의 표정에 나타납니다. 표정이 모니터 같은 겁니다. 나의 상태를 알리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세계에서 최강자가 된 이유는 표정과 언어 때문입니다. 남과 협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러니까 남의 힘을 서로 협조해서 문명이 전수가 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다, 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둘 경우에도 가장 심한 형벌이 뭐냐 하면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해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며칠 지나면은 그때는 뭐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 중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는 게 있습니다. 불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도반의 존재가 친구들, 도반들 이 힘이 한 반 정도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격려가 되고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부정하십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반의 존재가 전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인간의 이제 이렇게 표정이 발달했는지가 영장류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사람으로 올수록 표정이 발달하고 언어가 생기는 이유가 협조하는 그런 힘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문명이 이제 생명의 세계의 최강자로 이제 등극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고,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지고 문명의 전수가 끊어지면은 우리 말을 다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몸만 빨개 벗겨 갖고서 밀림에 넣을 경우에는 그때는 오랑우탄만도 못합니다. 적응력이. 그 다음부터는 고릴라, 침팬지 이런 분들한테 얻어먹고 살아야지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문명이 다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지면은 바늘 하나 못 만들고 종이 한 장 못 만듭니다. 몇만 년 지나야지만 겨우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명이 누적된 그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실제 우리 죽을 때는 이 문명을 다 벗고 가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 차이가 없구나. 죽고 다시 태어날 때는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 거 먹을 때 침이 왜 많이 나올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요. 입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맛 중에서 유일한 맛이 신맛이에요. 위산이 역류할 때. 그래서 이제 위산이 역류할 때 식도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식도 궤양이 걸리고 식도암이 걸립니다. 그럼 죽어요. 근데 나왔을 때 신맛이 들 때 침이 막 보여가지고서 꿀꺽 삼키면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이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침이 나왔던 인간들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신것만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거 볼 때 이렇게 얼굴 찌그러지는 게 이게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파로티드 그랜드라고 있죠. 이하선을 쥐어 짜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눈 찡그리고 뺨을 찡그립니다. 이 뺨을 이 침샘을 쥐어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표정도 원래 신표정을 조물주가 창조한 게 아니고 이제 이하선이라는 침샘을 쥐어 짜는 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표정 자체가 실지 않은지 뭐 실체가 있는지 자성이 있는지 착각합니다. 연기한 겁니다. 연기.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먹을까?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은 이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위해가 올 때 막 먹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3, 4일 굶기 때문에 저 위협이 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구석기시대에 남아있던 그런 습관인데 지금은 먹을 게 지천인데도 좀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막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지금 오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이 찝니다. 뇌신경 좌우가 바뀌는 거 이것도 흔히 듣지 못하는 얘기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쪽 뇌출혈이 오면은 왼쪽이 마비가 되고 아세요? 왼쪽이 오면은 오른쪽이 되고 왜 그럴까요? 이 교차하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오른쪽에서 들어온 것은 왼쪽으로 가고요. 뇌에서 반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서양학자가 1930년대에 밝혀놓은 건데 앞에 화살 그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신경이 교차하지 않을 경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우리 뇌의 모습입니다. 뇌를 위에서 본 거예요. 앞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는 눈이고 앞에 화살이 구부러져 있는데 화살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화살이 하나가 있고 구부러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눈 망막에 비친 게 있고 그 다음에 뇌로 간 게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동측 같은 측으로 가면은 화살이 갈라집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맨 밑에 그림에 보면 화살 이 뾰족한 끝하고 깃하고가 이게 다 있죠. 그래서 교차가 돼야지만 화살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눈이 생기면서부터 원래 지렁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눈이 생기면서 신경 교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눈에서 오른쪽 왼쪽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금방 근육에 전하기 위해서는 근육신경하고 눈이 이제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맞춰가지고 피부 감각신경과 근육신경이 같이 순응해가지고서 이제 같은 측에 쏠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모습, 뭐 뇌의 좌우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얘기 중에는 얘기 많습니다. 새나 물고기는 눈이 동그란데 사람은 눈이 옆으로 길쭉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나 물고기는 상하 좌우가 똑같아요.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말은 옆에만 보고 살아요 주로. 하늘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옆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습이 그러니까 좌우 대칭, 눈이 찢어진 거, 그 다음에 참치 고등어가 등이 푸르죠. 등 푸른 생선이 왜 등이 왜 푸를까요? 등 푸른 생선. 하늘 위에서 볼 때는 등이 풀어야지만 발견이 안 돼요. 갈매기가 날아갈 때 꽁치, 메루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볼 때는 하늘이 보이죠. 허옇게. 배가 하얘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부터 꽁치 드실 때는 배는 하늘을 닮았고 등은 바다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 보호색입니다. 보호색. 그래서 생명의 모든 모습은 조물주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 연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